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리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13절 보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 시대엔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드린 11조를 통하여서 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쉽게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의 레위인들의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그냥 산술적으로 한번 따져본 거예요. 산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평균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일반적이어야만 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분의 1이면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럼 10지파라고만 해도 10지파가 10분의 1씩 드리면 레위 지파는 10개를 갖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한 평균 정도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겠다. 그런데 뭐 다 11조를 잘 드시는 건 아니었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보다는 조금 못 미쳤던 그런 수준이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신앙이 정말 굉장히 좋았었던 시절이 그렇고 많은 경우에는 이 신앙 생활을 잘 안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렇다면 레위인들의 일반적인 삶은 그것보다도 훨씬 좀 아래의 위치에 있을 거다 이렇게 쉽게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냐면요. 문득 이 시대의 목사님들에게 교회들이 어느 정도의 사례를 드리는 게 적정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읽다가 문득 한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중간 정도의 소득은 얼마인가 하고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있어요. 딱 우리나라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인 건데 딱 찾아봤는데 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금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 가구당으로 하니까 좀 너무 많이 나왔나 보다 하고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연령별 평균 연봉을 제가 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것보다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금액을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이제 받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평균 수준보다 더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레위인들 같은 경우도 평균 정도의 위치에 있었지 무슨 뭐 부유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평균 이상을 막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도 반대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그렇다고 너무 또 밑바닥에 있는 그런 모습은 성도의 교회의 본분을 우리가 잘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수치를 딱 보니까 한국 교회 대부분은 중대형 교회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평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맞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턱없이 그것보다 부족한 사례를 받으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태반이죠. 오히려 태반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마음을 기울일 필요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살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평균에 가깝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회들이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 자, 이제 그건 이제 교회의 의무고. 그럼 이제 목사님들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목사님들은 교회가 뭐 하는 것은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것이고 때로는 이제 교회 형편에 따라서 기꺼이 그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자세예요. 목사님들이 정말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공개받을 권리가 있다 하여 그것이 마치 내가 이것 받으려고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직장 생활을. 또 받은 만큼 일하겠다. 이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죠. 주님의 일을 마치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경제 생활로 이렇게 낮춰버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돈 벌려고 목회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목사님들도 사람인지라 이 먹고 사는 문제로 내적인 갈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더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삶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게 너무나 힘들면 내가 지금 밥 벌어 먹으려고 목회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보다도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까 교회가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목을 매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항상 이 마음 들고 싸우고 삽니다. 항상 이 마음과 싸우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이 다짐하죠.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목회한 사람들 아니다. 밥 벌어 먹으려고 목회한 사람들 아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생존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목회자의 마땅한 태도죠. 이게 목회자의 마땅한 태도예요. 우리는 목회자는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여 거룩한 의무로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 외에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다른 것들이 개입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이 태도를 우리의 이 선배 귀한 모범으로서 알고 우리가 이 뒤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충실하게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죠.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공개하게 하시는 것도 일종의 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교회가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기꺼이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아시고 상을 주신다. 18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 사도는 지금 권리를 누리지는 못해요. 내려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기대를 합니다. 비록 자발적으로 내려놓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반드시 또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것만 아니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교회도 뭐 개척교회 수준에서 이제 막 벗어난 교회에 불과하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자발적으로 내려놓기보다는 아니 뭐 받을 게 없는데요 뭘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분명히 상을 주실 거라 저는 믿어요. 무슨 뭐 보상 차원에서의 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받으나 못 받으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그죠?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와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수종들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주인은 세상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깨어있는 그 종, 묵묵히 그 자리를 감당하는 그 종,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전히 일하고 있는 그 종을 바라볼 때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오히려 섬겨주신다. 이것이 상이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이 땅에서 누리든 못 누리든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는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결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더 잘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15절 말씀에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게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바른 자세를 함께 나누고자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게다가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상을 이 땅에서부터 주셔가지고 정말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자유롭게 저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으면서 또 그렇게 즐거이 사역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이런 마음을 처음 사역할 때부터 가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라서 계속 갈등과 싸움은 있었지만 사실은 난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건 아니다. 나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사역하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 했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처음에 전도사 처음에 이제 초년병 때 그때 이제 개척교회 가서 3년을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 몇 달 사례비를 주시고 2년 반 넘게 사례비를 안 받고 일했어요. 사례비를 안 받고. 괜찮아요. 죽지 않았더라고요. 죽지 않았더라고요. 물론 그때 막 신문 배달하고 우유 배달하고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 대학원도 다니면서 사역도 하면서 소위 쓰리잡 같이 했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할 때는요, 2년간 전임 사역을 할 때는 그 당시에 100만 원을 제가 못 받았어요. 2003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도 아닌데 100만 원도 안 받고 사역을 했어요. 말도 안 돼.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금액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안 죽었더라고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거 정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안 들었겠어요? 들어요. 그러나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거 아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해왔어요. 안 죽었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날까지 정말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지금 제 모습을 좀 보게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든지 이러든지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마음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해 왔다는 거죠. 계속해서 앞으로도 다짐합니다. 목회자가 항상 싸워야 되는 그 부분, 먹고 살려고 목회하지 말자.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이 은혜에 정말 너무나 감사함으로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하자. 은혜 받은 자로서 기쁘게 감당하자. 이것이 저의 다짐이에요. 여러분들의 다짐도 또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맞아요. 저는 정말 명령받은 것 그냥 무익한 종으로서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저의 이런 마음이 처음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온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